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체코에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 금식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인생 평생에 40일의 금식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일 금식도 하고 7일 금식도 하고 4일 금식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31일을 금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5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일 정도의 금식을 내 평생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 더 하게 될지 4일 금식만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절실한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님 이제 항암 치료를 위한 금식 기도였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막힌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선교를 올 때 초창기의 재정보다 이제 지금이 재정이 후원이 줄어들고 제가 생각지 못한 비자 대금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험료나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들인데 그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 됐었어요. 3번째로는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루는 금식하는데 애들이 저를 보더니 아빠 금식하니까 머리카락이 많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머리카락 작아지고 말지 금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금식이 힘들다는 거지 머리카락이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소중한 때입니다. 그죠? 제가 10년 전에 이게 젊었을 때만 해도 10일 금식을 해도 한 2, 3일 보식하면은 금방 회복이 됐었어요. 보식이라는 것 자체도 개념도 몰랐고 그때는 필요성도 못 느꼈고 이번에 일주일 보식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이제 보식을 할 때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 밥은 나오는 거 내가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간식이 이제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마다 이게 차려진 간식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과자 막 초콜릿 종류 이런 거 단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만 이렇게 지나갔어요. 올 때 하나를 챙겼어요. 뭐죠? 프링글스 비슷하게 생긴 거 걔죠. 걔를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챙겨가서 이제 까먹고 있었는데 집에 이제 도착해서 카메라 가방을 딱 열었는데 그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먹었어요. 너무 먹고 싶었거든. 바로 화장실 갔습니다. 금식은 누구에게나 젊으나 늙으나 남자나 여자나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쉽지 않은 결단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8장의 말씀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세 번째로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58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다. 아멘.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현아, 네가 금식하면
내 빛이 새벽 빨리 났고 하나님이 너 앞에 행하고 내 뒤에 영광이 확 이럴 거야. 막 이게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죠. 우리 아버지 항암 치료 무사히 잘 마치고 치료 종결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재정이 문이 열리고 이 금식 끝나고 나면 이제 끝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금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상황에 대한 맞는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네. 제가 인이어가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에스더는 금식함으로 한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에스더.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나라를 구원했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죠. 그 징표로 뭘 보여주십니까? 해시기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시간을 뒤로 물려주신 하나님, 그 징표를 보여주시죠. 그 외에도 우리의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다니엘과 엘리야와 느헤미야 등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결과만 보죠. 아, 이분이 히스기야가 금식해서 죽을 병을 살렸어. 에스더가 금식해서 민족을 구했잖아. 내가 금식하면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실 거야. 그런데 금식하고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능력이 모자란 거야? 뭐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식은 모든 일을 해결해주는 맞는 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식 기도의 참 목적은 무엇일까? 왜 금식 기도를 할까? 아니 나는 금식 기도 안 할 건데 왜 오늘 금식 기도 자꾸 얘기를 하시나요? 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금식 기도의 참 목적은 무엇인가? 58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금식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고행이 아닌 거예요. 기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찾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죠. 금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너무 많아. 우리는 점심때가 되면 오늘 뭘 먹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30분 전부터 식사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해서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나면 또 뭐 양치질 하죠. 뭐 화장실 가죠. 그런데 금식을 하잖아요. 이 모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져요. 결국 금식의 목적은 뭘까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 이러한 제대로 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3절, 4절과 내용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잘못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은 뭐냐면 금식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도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 하고 자신이 율법적으로 지켜나가는 모든 행위들을 자랑하죠.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죠. 금식은 누구에게 알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너희가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건데 내가 다른 마음에 빼앗겨 있는 거죠. 이 오락이라는 성경 원어가 헤페츠라는 단어인데 기쁨,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쁨, 즐거움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는 금식이죠. 성경은 의인에 대해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금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계신가요? 묵상하고 계신가요? 제 눈을 피하시는 분은 묵상을 안 하시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 분 또한 안 하시는 분. 하시는 분이 정확한 거. 저를 또, 네,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4절 말씀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논쟁하면서 다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금식은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굶으면서 나 플레이스테이션 안 사주면 난 밥 안 먹어. 이거 하고 다른 느낌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굶으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겠지. 잘못된 생각인 거죠. 여기서 사용된 이 상달하게, 이 성경 원어가 마롬과 샤마입니다. 마롬은 높은 곳에 라는 뜻이고 샤마는 듣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까? 제가 이번에 금식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잘못된 금식. 아내와 다투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이거 3개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 협박도 하고. 결국 여러분,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소원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도구 삼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죠. 이사야 37장에서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갔습니다. 왕만 금식한 게 아니었어요. 영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왕의 금식에 함께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그 병을 치유하셨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과 견고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변국이, 강대국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외침이 단순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금식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인가? 58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 시대적 상황,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이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 노예의 신분으로서 속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역의 관원들과 강한 이웃들의 압제가 무거운 세금, 고리대금, 그리고 불리한 경제 상황들로 이끌어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다시 유대인들의 노예가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갈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죠. 일본의 앞잡이들인 한국 사람들이 돈이 부가 축적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갚는 그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혹한 권위나 타인의 권리나 유익을 억압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는 것은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예배,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의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예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풀 수 있는 흉악의 결박이 있다면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나누는 예배죠.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매일 150명의 유대인들과 관리들에게 자신의 식탁을 개방했습니다. 그 시발점은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니까 그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얘기를 듣죠. 앉아서 울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종이 형통함을 입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고 느헤미야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궁 안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가 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함으로 나가죠. 하나님께서 왕이 느헤미야의 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야 느헤미야야, 너는 병도 없고 건강한 사람인데 왜 얼굴이 그렇게 안 좋냐, 낯빛이 안 좋다.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하죠. 실은 내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합법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그가 식탁에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식탁을 베풀죠.
그게 매일 150명씩이었습니다. 삶 속에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초심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가 어땠습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예. 예배 성령의 은혜도 충만했고 말씀도 좋았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도 좋았고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캠프파이어가 제일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일 좋았어요. 예. 수련회가 시작되는 전날 금요일에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프라하에 잘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도착하셨구나. 어떻게 어디서 주무시냐고 했더니 아는 지인분이 이제 숙소를 잡아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잘 쉬시고 호텔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카톡을 보내고 끝냈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강사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집에 먹을 것도 없고 그럴 텐데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 저 마음속에 혼자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이분이 저녁 약속이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내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수련회 이제 강사 목사님을 좀 집으로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어쨌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집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얼마 있냐 했더니 300불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일단 보내기로 했으니까 강사 목사님 오늘 혹시 저녁 약속 있으세요? 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발 약속이 있어라. 그 아는 지인분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라. 왜냐하면 집에 먹을 게 없는데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초대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돈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제발 없어라 했는데 저녁 약속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저녁 드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정말 반찬도 없고 식탁에 이제 숟가락 하나 더 올려서 함께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그 멘트는 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것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 괜찮습니다 하고 왔는데 좀 이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내도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계속 걸렸나 봐요.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러이러하다 300고른으로 우리 삼겹살을 사서 맛있게 구워 먹자.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딱 이제 식탁에 정말 삼겹살과 샐러드와 상추와 쌈장 딱 이렇게만 딱 있었어요. 저희가 뭐 평소에 먹는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내 마음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고 저는 순종하면 되니까 그 다음 상황은 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애들은 이제 또 간만에 고기를 보니까 막 서둘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 드셔야 되는데 다 빨리 없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좀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거기서 더 이상 이러면 또 웃기잖아. 또 뭐 손님 드셔야지 뭐 이러면 또 웃기잖아요. 그래서 체한다 뭐 이렇게. 다행인지 뭔지 몰라도 강사 목사님이 또 입이 짧아. 많이 못 드셔. 그래서 더 드시죠. 그랬더니 진짜 이제 배부르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커피 내려드릴까요? 했더니 좋대요. 그래서 커피를 내려드렸어요.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삶을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금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징표를 구했을 때 오케이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 책임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말씀 주신 대로 순종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금식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치유하심입니다. 8절,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네, 세 번역입니다. 8절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시죠?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그 광야의 뜨거운 열을 하나님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 추운 막 30도 일교차가 나잖아요.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여기 있다. 언제든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인신매매가 다시 성행한다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예전에는 섬에 막 이렇게 팔아가지고 암전에서 일하게 하고 힘든 일들을 시켰잖아요. 요즘은 인신매매 하는 이유가 장기매매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찰의 인터뷰를 보니까 바다나 강에서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벌어진 사건들이 있는데 대부분 조직적인 인신매매범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걱정이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 있을 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몸이 떨어져 있어서 전화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뭡니까?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건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여기서 이 12절에서 내게서 날 자들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 황폐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내 시대에 잘 사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더 잘 살 거라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5일간의 금식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3가지 중요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수련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만한 축복은 없습니다. 내게 필요한 그 필요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모든 것이
없어도 있는 것 같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 마음속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왜 금식 이야기인가? 나와는 상관없는데 상관이 있는 얘기죠. 어떤 목사님의 영상을 보다가 이 문구를 찾아봤습니다.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명한 변증적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점령하면 막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고 무너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련되고 고급화되고 모두가 너무 잘 살아서 죄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는 교회가 문정성시를 이룰 거란, 교회가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부족한 것이 없게 돼 교회의 부흥을 이루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서 빠져버린다면,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주님이 사라진 삶,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삶, 교회 프로그램은 많고 뭔가 바쁘고 분주한데 주님은 없어요. 주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 본문은 금식 다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했는데 주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내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간에 동참하십시오. 새벽마다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이라도 좋고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들어와셔서 꼭 기도하시고, 목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언제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한 주 묵상,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주에 한 번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계속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라도 하셔야죠.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을 주인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